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 임금, 실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 내셨지만 활동은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깨어있지 않고 우리도 모르게 다른데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있으면 혼미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언약의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최고의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도 임의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특별히 이번 주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뭡니까?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이 해주는 말에 속은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성경에선 정확하게 문제와 해답을 말씀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들어온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그것이 요새가 되고 망대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잘못 각인되고 그것이 망대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받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방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5가지 흐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취의 흐름, 그 속에서 주시는 기도응답의 흐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전도의 흐름 속에 현장의 흐름을 보고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그 응답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봤던 게 뭡니까? 네피림에 붙잡혀버린 현장을 본 겁니다. 그런 가운데 신자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현장을 본 거죠. 진짜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고 기도 응답이 막혀버리고 전도와 선교가 막혀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실제 기도하는 비밀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전도와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응답의 언약을 붙잡았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는 응답의 문을 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배웠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말은 세상에서 말하면 바보 같은 소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이 하는 말은 괜찮은데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이런 말 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할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끊어져 버린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그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시는 기도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일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24 속에서 삶 집중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침, 낮, 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24 하는데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갈등, 위기가 응답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전환점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갈등, 위기는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갈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확인하고 그 안에 숨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현실이 사방에 우겨싸임같이 보이는데 정신없이 볼 때는 그렇게 보였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나니까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거꾸로 트임을 당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구나.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놓쳐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이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는 고백이 돼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한 사람은 사실은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해요. 우스갯말로 그래요. 공부를 좀 잘한 애들은 공부 다 했냐 하면은 공부가 끝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하는 거죠.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공부 다 했냐 하면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시험 보면 이제 다 드러나죠. 공부도 조금 한 사람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진짜 공부한 사람은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작다라는 걸 압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진짜 알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도, 내가 경험한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 가운데 지극히 작은 거 조금 알고 있었구나. 이것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쓰셨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 거기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흐름이 있고요, 똑같이 말씀을 성취하는데 악한 역할로서 성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성취함 속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40절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더 믿지 못하고 더 악한 자의 길에서 다른 역할로서 말씀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응답의 증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그 일에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흐름에서 나오는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응답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그의 산업, 그의 기능, 그의 학업이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장을 바꾸게 되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젠가 저희 집사람이 영상을 하나 보여줘요. 한국 큰 교회에서 수능 시험을 볼 때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1교시 국어 시간에 막 모여서 막 기도를 해요. 방언 기도를 막 해요.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우리 아들 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집사람한테 당신 주원이 아비투어 볼 때 얼만큼 기도했어요? 물어봤어요. 집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언약 잡고 기도했죠. 우리는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 그 기도죠. 그러니까 특별히 2교시 때 기도를 더 빡시게 하고 헌금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왜냐니까 수학 시간이라. 수학 시간이 좀 많이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막 엄청 기도하고 막 망언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걸 보니까 팔공산에 가면 그때 막 기도하고 절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절에서 하는 거나 교회에서 하는 거나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물론 그 시간에 부모님들이 불안하니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뜻. 안 그러면 그렇게 실컷 기도했는데 점수가 제대로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기도했는데 점수가 제대로 안 나.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점수가 잘 나오게 기도했는데 점수가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시는 모든 것이 응답인 겁니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건 그 상태가 더 중요한 거죠. 믿습니다 하는 말보다는 실제 믿음의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기도를 알고 언약을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누리니까 내 인생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불공 들이듯이 뭔가 많이 열심히 하면 뭔가 오는 것처럼
잘못 신앙을 가르쳤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 성취를 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내게 주신 달란트, 그걸 300%의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시대를 바꾸는 그 응답의 증인들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응답이 그대로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유대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니까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죠.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당장 출교 당할 것이 두려우니까 이걸 숨기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하는 걸 보고 관리들 가운데서도 믿긴 했지만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를 시킨다는 걸 아니까 그게 두려워서 제대로 말을 못한 거죠. 그게 바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각인되어 있는 거. 아, 사람을 통해서 출세한다는 게 나도 모르게 다 각인돼 버리니까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어렸을 때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게 딱 각인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된 거죠. 물론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집에서는 또 다른 걸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성적이 잘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니까 아이들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아,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공부를 못하면 안 되는구나. 공부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잘해야 칭찬을 받고 공부를 못하면 혼이 나는구나. 세상 사는데 보니까 돈이 있으면 사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돈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먼저 각인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기도 전에 세상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전도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보다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세상이 알아주는 그걸 하면 뭔가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전도자로 사는 이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돈이면 다니까. 지난번에 왔던 그 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명예를 위해서 조금 어렵지만 명예를 이루고 자기의 그 명예를 위해서 딱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그것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명예고 돈이 있는 사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위해 사람들이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잘 살면 다행인데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된 삶의 의미, 참된 삶의 해답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건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깨달으면 미래가 열리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7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보여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중에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다 이정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 망대가 제대로 안 서 있고 세상의 망대가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안 가고 전혀 다른 길을 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꾸자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게 미련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분들은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그 길 쌓아 올려졌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영적 우선순위 바꾸지 마시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이 말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우리는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세상에 증거하는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빛으로 오셨고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저주할 권한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자칫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목사님 자꾸 우리를 혼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뭘 혼내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찔렸겠죠. 그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면 목사님 뭐라고 했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안 돼요. 아, 성령께서 뭔가. 똑같이요. 저희 형님이 경찰인데 도둑은 표시가 난대요. 딱 가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눈빛이 편안하대요. 그런데 뭔가 범죄자는 눈빛이 불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사람한테 위협을 준 게 아니라 스스로가 경찰 앞에서 눈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복을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제복 자체가 그 사람, 뭔가 범죄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 말씀을 들을 때 목회자가 혼내는 게 아닙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게 있거나 내가 뭔가 잘못된 길에 있다는 걸 아는데 건드리니까 그게 내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살리러 온 거예요. 또 부모님이 자녀들을 혼낼 때 죽으라고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혼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뭔가 내 양심에 탁 부딪혀 오거나 그런 게 있으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깨달으시고 갱신하려고 하면 됩니다. 내가 말씀에 벗어나 있으면 그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말씀 앞에 돌아오라고 깨닫게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우리를 살리길 원하세요. 그런데 살리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진리 가운데 사는지 비진리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이걸 율법의 말씀, 뭔가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말씀처럼 이상하게 율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율법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서 살리려고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는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의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현장, 한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당연히 되어야 할 전도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틀리지 않다면 내 모든 문제, 갈등,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유명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이 넘칩니까? 그 유명 배우가 하는 말이 저는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넘어서고 또 넘어서다 보니까 그 실패를 이기는 비밀을 가졌는데 사람들은 그걸 자신감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런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안 되는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안 되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 만난 후에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스텝 바이 스텝 나가는데 어느 날 내게 그 비밀이 내 것으로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내게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으로 회복하면 하나하나 쌓여서 여호와의 망대로 서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의 내 상황들은 다 지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은 다 지나가고 없는데 내 안에는 원망, 불평, 낙심, 자꾸 남의 탓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여러분들은 불신앙하지 마시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망대를 세우는 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낮, 밤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나의 과거, 미래, 오늘로 누리시고 위에서 주신 힘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들을 회복하는 거기에 방향 맞추고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300%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 또 내가 가야 할 길에 준비하신 거, 내 인생 미래에 준비하신 거, 이렇게 300%의 응답을 실제로 내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내 미래가 보일 만큼,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장래 일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독일 복음화를 위해서, 이 유럽 현장을 위해서 말씀이 끊어져 버리고 기도가 막혀버리고 전도가 막혀버린 이 유럽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 여기에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망대 세우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이 독일과 유럽에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전도와 선교가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킬에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 캠프할 때는 우리 교회 안에도 증인들이 많으시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여정이 이 독일 현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간증이 되는 거죠. 증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더 어려워졌는데, 더 어려워진 줄 알았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었음을 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믿는 사람들한테 속지 않도록. 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스토리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것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는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면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러면 이분을 통해서 이루실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시간표가 맞아질 때 이제 그분과 함께 현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을 부탁드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잘 정리하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미래 속에서 오늘의 시간표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나를 이끌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 제목도 되어지는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속으로, 말씀 성취의 역사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3집중 24하는 응답 속에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3세팅이 누려지고 영원의 응답 속에 여러분의 문제, 갈등, 위기가 작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취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내 과거가 그냥 지나온 과거가 아니라 전도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나를 통해 이루실 미래를 보게 하시고 오늘을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